여러분, 제가 늘 여름이면 이제 중국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요. 제가 가는 곳이 중국 서안입니다. 서안이 중국말로는 시안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이 원래 옛날 이름은 장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안 그러면 더 잘 알죠? 장안성,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중국 고대 그 제국들의 수도였던 그 중원의 중심 장안, 그것이 오늘날 시안이고요. 거기에 가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진시황릉입니다. 진시황의 무덤. 그 진시황 릉에 가면요, 병마용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적이 있는데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진시황 릉,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다 한꺼번에 발굴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에다가 돔을 씌워놓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땅 속에 뭐가 묻혀 있었냐면 수천 년 동안 묻혀 있었다가 드러났죠. 실제 사람 하나하나를 모델로 한 테라코타, 이 흙으로 빚어 구운 인형입니다. 인형, 사람 모습의 인형. 놀라운 것은 그 인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 달라요. 왜냐? 실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서 구웠거든요. 그러한 실제 사람 사이즈의 군사의 인형과 말의 인형들이 얼마나 있느냐? 수십만이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다 발굴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수십 년째 계속 발굴 중인데, 그 광경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테라코타 중에 하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 인형을 혹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곳에 중국 식당에 가도 저거 하나 세워놓기도 했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런 그 테라코타 인형 하나가 아니라 수십만의 실제 사람 사이즈의 인형이 이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왜 묻혀 있냐면 진시황이 죽어서도 영생불사하면서 영원히 그 제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엄청난 숫자의 그 자기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그 서안에 여러 차례 매년 제가 방문을 하고, 그런 계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도 그곳에 가서 갈 때마다 이 진시황릉 유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아이는 저희 둘째 아이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 누군지 아시죠?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라하고 좋아하는지요, 아이의 인상에 완전히 깊이 박혀 있어요. 갈 때마다 거기를 가자 그래요. 지난 여름에는 저희 식구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 둘째 아이 하나만 데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가기 전에 서울에 먼저 들렸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이제 저희 아이 사촌 누나들이죠, 저희 조카들이 자기들이 보던 책을 쫙 모아놓고 저희 아이가 가면 이제 그 책을 이제 정리해서 이 아이가 보고 싶은 책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책들을 쭉 거기 쌓아놓고, 태환아, 네가 보고 싶은 책 골라가. 고르는데 이 아이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딱 꺼내는 책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시황릉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예요. 시리즈로 된 아이들 학습 책인데, 피라미드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진시황릉에서 살아남기, 이런 살아남기 시리즈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시황릉에서 살아남기를 얼른 뽑은 거죠. 그랬더니 저희 조카 태환이 사촌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재미없어. 그 시리즈 중에서 그게 제일 재미없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누나 여기 가봤어? 거기에 가보지 않은 저희 조카 아이의 그 기준으로는 그 책이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저희 아이는 거기 가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유적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 다 뒤로 제쳐놓고 그 책부터 찾아서 다시 흥미진진하게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서 본 것의 영향인 거죠. 자, 여름에 갔다가 돌아와서 9월 달쯤인지 10월 달쯤인지 무슨 주이시 할러데이가 있어서 아이들 학교를 다 쉬는 날이 있어서요, 아이들 다 데리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있는 프랭클린 인스티튜트에 갔었습니다. 사이언스 뮤지엄이죠. 과학 박물관인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마침 하는 특별 스페셜 엑시비션, 특별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Terracotta Warriors of the First Emperor. 뭐겠어요? First Emperor, 시황제, 진시황.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나라는 말이 사실은 진나라, 친 다이너스티에서 나온 거예요. 친, 차이나, 그렇게 된 거죠. 진나라의 첫 번째 시황제의 테라코타 워리얼, 진시황릉에 있는 발굴된 병마용을 옮겨다가 거기서 전시하면서 와, 이거 어마어마한 미스테리, 세계의 대단한 유적이다 이러고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아빠, 우리 여기 또 들어가요. 이거 보러 가요. 제가 말렸습니다. 야, 우리는 저거 몇 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거 진짜 실제 유적 발굴하는 데 가서 봤잖아. 지금 우리 다른 거 안 본 거 봐야지. 그래도 자기는 거기가 좋대요. 그거 들어가고 싶대요.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아이를 잘 달래고 꼬셔서 다른 데를 잘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그걸 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미국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재밌었니? 어떤 아이의 표정이 so 별로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별로였겠어요? 그냥 테라코타 인형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전시해 놓고 사진으로 그냥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니까 그냥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우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들 알아? Do you know? 그 엄청난 모습을 실제 보고 들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진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셨으면 모르시면 아직 전시회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한대요. 혹시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선교지로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책과 전시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워와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의 가치와 그 파워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적 증언, apostolic witness, 사도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먼저 좀 보시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고 그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일어난, in Jesus,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사도적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무엇 위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증거 위에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들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과 그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영시하고 신격화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부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권력자들,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겁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범인이라는 건 이 범인, 범죄, 죄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 그런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다 알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았어요.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증거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막 시편을 인용해요. 막 시편 118편의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막 이런 고전 말씀을 막 인용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 학교를 다녔어요? 그들이 정규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요. 영어 성경에 아주 재밌게 번역되어 있는데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그들은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보통 사람이 다 학교를 다니지만 이 시대에는 보통 사람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의 입에서 시편의 말씀이 막 튀어나오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숨길 수 없는 물증까지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그들이 고친 그 사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떡 버티고 증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나 됐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철없는 어린아이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리분별을 못할 나이도 아니고 40여 세나 된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가 증거한 것도 이미 수십 년, 그가 구걸한 것도 수십 년 된, 그래서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그 사람, 명확한 증거요 증인이 되는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관리가 정말 곤란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데, 부인하고 싶은데,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감추고 싶어요? 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증거가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의 부활이 그의 이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부활이 없다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 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세속적 권력을 대대로 누려오던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고민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벌써 알려져 버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으면 깨끗이 인정하면 좋은데, 그렇죠?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부활이 있대, 부활이 있대. 사두개인들이 가짜래. 야, 부활이 있대, 부활이 있대.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래. 이 세상에 저 잘난 척하는 권력이 저게 전부가 아니래. 이 세상의 불의에 우리가 그냥 끌려갈 필요가 없대. 부활이 있대.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 그 부활이 있대.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이 일어났대.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자. 예수의 길을 걷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저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럴 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누르고, 말로 하다 안 되면 힘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권력이 사용하는 방법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하여? 위협하여, 칼로 창으로 위협하여, 무력으로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우리가 위협하면 될 거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자.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는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진실이 덮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실은 어떠한 위협으로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어떤 거짓말로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부인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7년이고 1987년 우리 조국 한국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30년째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정부가,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년째 되는 해인데, 그 1980년 6월 민주항쟁이 불이 붙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죠. 경찰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다가 박종철 군이 죽었죠.
숨을 거뒀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룬 영화가 곧 얼마 후에 개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답니다. 그때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젊은 사람 하나를 붙잡아다가 그냥 시위를 했다는 죄목 하나로 붙잡아다가 고문하다가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고 고문하다가 물에 쳐박고 꺼내고를 반복하다가 목숨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쉬쉬쉬 퍼져가니까 기자들이 이제 몰려오고 그 책임자가 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책상 앞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관이 탁 하고 책상을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1987년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 그 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그 대사가. 그렇게 해서 진실이 가려집니까? 아니요,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땠든 우리는 이 진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그 역사의 엄중함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멘. 사도적 증언의 가치와 진실성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거짓 증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한 그 진리가, 그 부활의 진실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하였고 그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지킨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고 그것을 통하여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그 진리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인이, 헬라인과 야만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들이 그 복을 동등하게 누려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복음 안에 이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거죠.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을 바꾸었고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식을 바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결코 역사를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역사 앞에서 비록 내게 불리하더라도, 내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역사의 엄중함 앞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의식,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들의 증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겠느냐? 우리가 누구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 일이냐? 우리가 마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보세요. 권력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밤낮으로 3년을 함께 다니며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고, 그분이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아니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들이 그걸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23장, 24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일이 어떻게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죽음과 부활이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제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적용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여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들 앞에 바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들으며 배운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확신과 신념을 담대하게 말했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상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리고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가 자기들을 협박해도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고 듣고 확인한 그들에게 권력자들의 말, 위협과 회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분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시작되었다.
이 병든 자, 이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난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그것을 너희에게 확증하여 보여준다. 이제 그 새 생명의 역사, 새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파워풀한 부활의 메시지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안 되면 회유하고 유혹하고 너희 그 소리 하면 죽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안 되면 야 조용히 하고 우리 하는 일에 적당히 따라오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편안하게 잘 먹고 누리고 잘 살게 해줄게, 적당히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협에 굴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입 다물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협박도 그들을 막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 마음에 가장 콱 와서 박히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in God's eyes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코람데오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저에게 가장 와서 박힙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그와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패역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다시 죽으셨지만 죽으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패역한 백성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되묻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in God's eyes, 사람들이 보는 체면 앞에서가 아니고 돈더미가 쌓여있는 로또 앞에서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에 숨죽이고 그냥 적당히 목숨 부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들에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같이 죄 짓는 일은 안 하더라도 그저 조용히만 있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래 숨죽이고 가만히 적당히 눈 감고 조용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선포가, 그 증거가 왜 이렇게 이 권력자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전파됐습니까? 그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포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눈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능력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그 권력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능력으로 그들 앞에 증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로는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라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 적당히 보면서 아유, 저 기준에서 적당히 벗어나지 않게 중간만 가면 되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세상이 잘못됐을 때, 세상이 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그들에게 증거할 만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절망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 주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죄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 세상을 썩어가는 것을 고치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마땅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따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능력이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에만,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그 우리의 말의 증거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막아낼 수 없는 파워풀한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세상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몰아내고 밟아버리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은 걸 추구하고 사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도 세상처럼 권세를 추구하고 우리도 세상처럼 그냥 크기의 가치, 양의 가치, 편한 가치, 잘 먹고 잘 사는 가치,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쉬쉬하면서 불의를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그들은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지들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전과 공회의 그 불의한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 그들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드러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정말 무엇이 옳은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수가 간다고 거기를 우르르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죄인을 품어 용서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서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화해와 복음의 역사, 그 하나됨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